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7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야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의 시편은 한평생 대내외 정족들과의 갈등과 위기에 직면하여 있던 다윗이 쓴 비탄시에 해당합니다. 이 비탄시로 분류는 되고는 있지만 다윗의 시들 가운데서 어떤 시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승리의 확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급박한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빛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과 관련 반대되는 속성인 어두움은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환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빛이신 하나님은 어두운 위협을 들이오는 그 원수를 제거해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이며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과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며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대적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이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의 대적들과 원수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여러 번 공격해 왔지만 오히려 번번이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 군대가 자신을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자신을 치려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태어날 것임을 3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와 전쟁은 꼭 진짜 군대와 전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하게 되는 큰 환난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두렵지 않고 자신의 평강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기보다 비치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가 대적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한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지 저 대적이나 환난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은 한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가족들이 모이는 그 집이 있듯이 항상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집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살고자 하는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애로움 그리고 긍휼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묻고 답변을 들으며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이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고한 집 안에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집,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다윗이 간절히 구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원하며 갈망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복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여기서 초막과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안전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여호와의 집, 성막, 초막,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완전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원수의 밖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높은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함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머리가 원수의 머리 위에 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원수들은 낮아지고 자신은 믿음의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집에 머물러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는 그 자체가 완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거하길 사모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신에 가득한 이 고백을 하던 다윗이 갑자기 7절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즉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자신이 부르짖든가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다윗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듯이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것이니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심으로 자신을 버리거나 떠나지 말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떠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그것을 기억하며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떠나버렸으나 여호와는 자신을 영접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진짜로 다윗의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부모가 자신을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맞아주시리라는 확신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앞길에 대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자신을 평탄한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할 때 이 주의 도는 주의 길을 말합니다. 이 주의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있는 평탄한 길은 환난을 벗어난 길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 환난을 벗어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갈 때에 저 원수들의 계획이 무산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이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는 다윗을 비방하고 정죄하며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을 멸망시키려 하니 자신의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다윗은 산자들의 땅,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신앙의 확신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는 아직 그대로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환난과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대적이 자신을 둘러싸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큰 소리를 내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삶의 환난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다윗 자신과 이 시편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환난 가운데에 여호와를 기다릴 것을 격려하며 오늘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소망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시간에 우리를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건지실 것을 바라보는 인내의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기다림에 응답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윗의 시편은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먼저 첫 번째로 빛이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악인들과 대적들과 원수들이 공격할지라도 그들이 실족할 것이며 군대가 진을친 전쟁과 같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머리가 원수의 머리 위에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환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기다림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환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의 빛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참 피난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여호와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